시오리는 달려온 것 같았다. 능선 말미에 우뚝 솟은 고사리봉과 오른편 바위산 맷뿌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유학사로 들어가는 외대골 입구였다. 계곡 양편 비탈은 가팔라 몽골 대군이 쳐들어와도 입구에 진을 치면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쫓기는 처지라 아무리 천혜의 지형이라도 김윤우에게 무용지물이었다. 유학사로 들어간다. 김윤우는 목소리를 높이고 골짜기로 말을 달렸다. 외대골 부곡마을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대장장이들이 충주성으로 입보했으니 남아있을 사람이 없었다. 그나마 새덕불이 연남은 기가 어둠 속에서 우두커니 주인을 기다리고 피난통에 챙기지 못한 골펜이 이영 아래 대장간과 움막들이 어슴푸레 달빛을 받으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댕그랑 유학사 풍경소리가 났다. 여음 실려오는 소리에 금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던 진각국사 해심 스승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윤우는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유학사 일주문으로 들어섰다. 법당 안 3층 석답은 우뚝했고 미륵불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자리를 지키고 반쯤 열린 법당 문은 길 잃은 나그네가 하룻밤 유숙한 듯 흔적이 남아있었다. 몽골군 말발굽 소리가 밤공기에 부딪혀 산란했다. 맷비둘기가 숲속에서 미친 듯 후두둑거렸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김윤우는 오래간만에 부처님을 찾았다. 뒤를 돌아보았다. 야굴과 몽골 기병들의 말발굽 소리가 숨가쁘게 뛰어 뒤따라왔다. 돌중 김윤우는 도망가지 말고 개 섞어라. 야굴의 폐악이 유학사 일주물로 흔들었다. 고사리봉에 걸린 구름달마저 구름 속에서 숨을 죽였다. 이승에서 보는 마지막 보름달이 될 것이다. 시백의 기마병들이 일주문으로 들어섰다. 주인밖에 모르던 충직한 노비로 산 기고한 인생. 김윤우는 시백이 안타까웠다. 내 이놈 김윤우야. 이제 이곳이 너희 무덤이 될 것이다. 야굴의 육저거리가 유학사를 사납게 흔들었다. 오냐 이놈 오랑캐놈아. 오늘은 기필코 내 숨통을 끊어 고려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야. 김윤우는 어금니를 깨물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막다른 폐사찰 유학사의 퇴로는 없었다. 해심 스승님 말씀이 생각났다. 대나무 그림자가 계단을 쓸어도 티끌은 움직이지 않고 달빛이 바닷물을 뚫어도 물결의 흔적이 없다. 조계산 수선사를 떠난 지 20년이 지나도록 김윤후는 이해하지 못했다. 어쩌면 이 길이 그 길일지도 몰랐다. 3층 석탑에 기댄 미륵불 그림자는 힘들어하지 않았고 유학사를 둘러싼 대나무 울타리 그림자는 매일 마당을 쓸지만 티끌조차 걷어내지 못했다. 팔만 대장경으로 물리치지 못하는 몽골 오랑캐를 영소금 한 자루로 물리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랑캐 총사령관 야굴이라도 죽어야 한다. 김윤우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나오고 들어감이 넉넉하더라도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않는 하나의 길이 있음을 알아라. 해심 스승님은 말씀하셨다. 김윤우는 그 길을 알지 못했다.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않는 하나의 길, 그 길을 생각했다. 김윤우는 해심 스승님이 물려준 영소금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적장 야굴이 빼던 몽골 외날금이 달빛에 번쩍거렸다. 금은 곧 생명이니라. 김윤우는 스승님이 일러줬던 금의 의미를 생각했다. 네 이놈 김윤우야. 야굴이 몽골 외날금을 곧 추세워 김윤우 백회를 노리며 달려들었다. 김윤우는 영소금을 들어 올려 신라금 표두 앞정세 초식으로 내려치는 야굴의 검을 힘껏 받아쳤다. 쨍! 그 힘에 눌렸는지 야굴이 한 발짝 물러났다. 김윤우는 곧바로 지금 대적세를 취해 야굴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좌측 어깨 위로 영소금을 천천히 들어올리고 숨을 가다듬었다. 온 세상은 고요하고 만물이 정지된 듯한 야굴의 야멸찬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야! 야굴의 몽골 외날금이 김윤우의 견정혈로 배워왔다. 김윤우는
미륵불을 돌아 석탑에 기댔다. 진전격적세. 독수리가 외발로 먹이를 채듯이 김윤우는 빠르게 야굴의 백회를 내리쳤다. 야굴의 몽골 외날금으로 부딪혀왔다. 쨍! 고려금과 몽골금과 부딪히는 순간 불빛이 번쩍거렸다. 김윤우는 즉각 몸을 비틀어 자세를 낮춘 뒤 어두운 밤 호랑이가 숲에서 튀어나와 앞날을 내밀어 먹잇감을 낚아채던 맹호 얼림새로 야굴의 천도료를 향해 영소금을 힘차게 되받아 찔러갔다. 야굴이 석탑을 돌면서 피했다. 김윤우는 몸을 날려 석탑 위로 돌아 야굴의 기해를 내리쳤다. 야굴이 몸을 비틀면서 몽골 외날금으로 부딪혀왔다. 김윤우는 영소금으로 맞부딪혀갔다. 쨍! 영소금이 몽골 외날금에 튕겨 석탑 3층으로 날아갔다. 김윤우는 온몸에 전율이 왔다. 이것이 마지막인가? 나으리! 김윤우는 영소금을 잡으러 3층 석탑으로 뛰어오르는데 금대의 목소리와 함께 금 한 자루가 날아왔다. 꽝꽝! 푸른 성광이 번쩍이고 우리가 뒤따랐다. 나으리 금 잡으셔요! 금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윤우가 금대가 날린 금을 취하려 하는 찰나 구름을 뚫은 보름달이 고사리봉 맷뿌리에 솟아올랐다. 3층 석탑이 황금빛을 뿜어냈다. 눈이 부셨다. 월광금. 김윤우는 그도 모르게 온몸을 떨었다. 대장장이 금대가 만들었던 금이야말로 월광금이었다. 이야! 야굴이 몽골 외난금을 떠뜨리며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사람의 격투를 지켜보던 병사들도 뒤로 물러나 탄성을 질렀다. 김윤우는 한 손에는 영소금을, 한 손에는 월광금을 고사리봉에 솟아오른 보름달을 향해 천천히 들어올렸다. 푸른 달빛이 유학사 경내로 쏟아졌다. 검신에 새겨진 명문이 허공으로 떠올라 달빛을 튕겨냈다. 푸르디 푸른 명문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다. 백성들의 피처럼 붉게. 영소 월광금. 김윤우는 해심 스승님의 말씀이 언뜻 떠올랐다. 영소금은 월광금을 만나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던 그 말씀. 붉은 명문이 하늘로 두둥실 떠올라 유학사 경내는 온통 붉게 빛났다. 그는 영소금과 월광금을 양손에 잡고 하늘로 치켜 올렸다. 우주의 모든 기운이 단전으로 모여들었다. 그 기운은 다시 돌아 양손의 금으로 뻗쳐나갔다. 영소, 월광금, 보검의 위용은 엄청났다. 김윤우는 곧장 야굴의 백혈과 천도혈을 동시에 찔러나갔다. 으흐! 야굴이 육중한 몸뚱이를 기웃덩거리며 서너 발짝 물러나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지독한 놈이었다. 김윤우는 양팔을 벌려 직부 송서제 야굴의 기회를 찔러가자 피하지 못한 야굴이 몽골 외날금으로 받아쳤다. 이압! 야굴이 몸뚱이를 비틀거리며 미륵불 앞에 꿇어앉아 피를 토해냈다. 흑공으로 튕긴 몽골 외날금은 두동강이나 땅바닥에 떨어졌다. 적장이 쓰러졌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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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병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홍보군의 검이 김윤우를 찔러왔다. 창끝이 허우적거렸다. 김윤우는 몸을 비틀어 창끝을 피하면서 야굴의 기회를 재차 찔렀다. 끝장을 볼 참이었다. 그런데 몽골 군사 홍보군이 그를 막아섰다. 비켜라 이놈 고려의 배신자야. 내 놈이 백성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가. 이놈 김윤우의 내 놈이 아무리 살려고 발부등을 쳐도 교정별감 취향이 내 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쯤에서 그만두고 나와 함께 몽골로 가서 푸기를 누리지 않겠느냐. 미친놈. 김윤우는 영소금과 월광금을 양손에 들고 홍보군의 천도료를 찔러갔다. 홍보군이 법당 죽담까지 튕겨나갔다. 왕만호의 기병이 들이닥쳤다. 10의 기마대가 홍보군의 기마병을 가로막았다. 왕만호의 금은 날카로웠다. 10의 말에서 떨어졌다. 연화가 뛰어들어 왕만호를 가로막았다. 그가 비틀거리며 물러서자 삽시간에 몽골 기마대열이 무너졌다. 장군을 보호하라! 홍보군의 목소리가 유학사를 들썩거렸다. 퇴각하라! 홍보군이 야굴을 말에 태워 달아나기 시작했다. 야굴이 억울한 듯이 말등에서 얼굴을 찡그리며 뒤돌아보았다. 노한빛이 역력했다. 김윤우는 그의 노한 눈빛마저 용서할 수 없었다. 야굴이 달아난다! 아군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다. 김윤우는 야굴의 노한 눈빛조차 역겨웠다.
초원에서 말이나 잡으며 살 놈들이 감히 고래를 넘보다니 비가 거꾸로 치솟았다. 홍복은이 야구를 등 뒤에 태운 채 유학사 일주문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이놈 야구라, 내 칼을 맞아받지 않고 비겁하게 달아나느냐. 김윤우는 가슴이 울컥했다. 야구의 숨통을 끊지 못한 게 분했다. 그는 비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았다. 나쁜 놈들! 머리가 아찔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터일터 김윤우는 그 끝을 땅에 세우고 자세를 곧주 세웠다. 별감! 비틀거리는 김윤우를 교의 임경필이 붙잡았다. 괜찮다. 팔을 놓아라. 김윤우는 병사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단전에 길을 몰아 꼿꼿하게 몸을 세웠다. 별감, 몽골군이 물러갔습니다. 임경필이 무안의 한마디 하고는 슬며시 김윤우 팔을 놓았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방어별감의 무술에 놀랐다. 게다가 영소군과 월간금이 펼치는 위력은 대단했다. 방어별감 내실에서 훔쳐 강도 별장 김인준에게 보냈던 금이 설빛 떠올랐다. 그 금은 가짜였다. 영소 월간금의 주인은 교정별감 최양이 아니라 충주성 방어별감 김윤우의 것이었다. 시백이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시백아! 나으리! 연아 어디 있느냐? 시백을 도와라! 김윤우는 시백을 끌어안았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나으리, 소인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걸썽거리는 시백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시백아, 정신 차려. 김윤우는 마음이 다급했다. 성으로 돌아간다. 김윤우는 퇴각 명령을 내렸다. 도망가는 몽골군을 쫓아갈 필요가 없었다. 치명상은 아니더라도 야굴의 상처가 가볍지 않을 것이다. 양손에 잡은 영소군과 월간금을 하늘로 들어올렸다. 금신에 새겨진 명문이 붉게 빛났다. 홍복원의 말 뒤에 실려 달아나는 야굴의 뒷모습이 설핏했다. 숨통을 끊어야 했는데 김윤우는 야굴을 죽이지 못한 게 아쉬웠지만 지금은 성으로 돌아가 몽골 오랑캐가 물러날 때까지 성을 지켜야 한다. 성으로 대각한다. 적장 야굴을 거꾸로 때린 방어별감 김윤우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병사들의 함성에 외대골이 터질 것 같았다. 몽골군 총사령관 야굴이 충주성 방어별감 김윤우의 칼날에 쓰러졌으니 기뻤을 것이다. 퇴각하라. 임경필이 깃발을 빠르게 흔들었다. 아침 해가 대림산에 솟아올랐다. 아무리 겨울이라도 햇살이 따뜻했다. 검게 불탄 소대기산이 햇살을 빨아들였다. 몽골군은 조용했다. 진영 경비는 엄해졌고 첩자들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임경필이 다리를 쩔룩거리며 병영으로 들어왔다. 임교희, 다친 곳은 어떤가? 괜찮습니다, 별감. 김윤우는 임경필의 맑은 얼굴에서 믿음을 보았다. 야굴이 상처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죽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김윤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몽골군 진영은 조용하고 침착했지만 음울한 기운이 나돌았다. 무슨 꿍꿍이를 부를지 모르니 교의 정준은 성문수비를 철저히 하라. 예, 별감. 정준이 말을 달려 병영 막사를 빠져나갔다. 강도에 보고는 했는가? 김윤우는 임경필의 속내를 떠보고 싶었다. 아닙니다, 별감. 임경필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보검은 진정한 장수만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방어별감 내실에서 금을 훔쳐 강도로 보냈던 게 부끄러웠다. 말은 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방어별감 김윤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오랑캐도 물러가지 않았는데 굳이 강도의 장계까지 보낼 필요는 있겠습니까? 임경필의 한마디 대답은 단단했다. 이제야 장수로 돌아온 것 같았다. 그렇게 하게, 오랑캐가 물러가면 강도로 장계를 보내게, 그리고 굳이 내 허락까지 받을 필요까지 없네. 본대로만 보고하면 될 걸세. 예, 별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우는 고이 임경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창정을 불러주게. 예, 별감, 창정입니다. 최수의 표정은 나긋했다. 창정은 이번 전투에서 노획한 전리품 목록을 작성하고 상벌을 할 수 있게 준비하라. 예, 별감. 최수는 방어별감의 한결같은 모습에 놀랐다. 저만 살겠다고 야밤에 식소를 데리고 달아나던 충주부사 김익태가 슬핏 스쳤다. 이번 전투의 승리도 대단했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그 모습 역시 장수였다.
하지만 걱정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미 불태운 노비첩과 공락첩의 책임은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몽골군이 물러나면 충주부사 김익태는 반드시 돌아와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담대할 수 있어 장정 최수는 걱정하지 않았다.